자, 말씀사랑교회 예배 참석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참된 회개, 그리고 부제목으로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하나. 아마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중에 제일 인기 없는 설교가 회개에 관한 설교인 것 같아요.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회개할 게 뭐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죄를 또 목사님이 얘기할까봐 걱정이 앞서서 그런 설교를 또 싫어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첫 주제로서 회개를 말씀하셨고, 이 회개라는 주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고르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빼놓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참된 회개는 뭔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아왔던 내용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하나,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 회개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말로는 회개라고도 번역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낙함을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회개란 말을 쓸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이 낙함이라고 표현된 동사를 달리 표현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낙함이란 동사를 회개라고 하지 않고 다른 단어로 표현했을 때 여기에 이 낙함의, 즉 회개의 진정한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선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영어로는 repent 했다 그랬어요.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회개라 그러면 안 되니까 한탄하사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것도 영어로 보면 repent고 원어는 낙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이제 뜻을 돌이키셨음 이런 식으로 주로 번역했는데,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분이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회개는 없고 단지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낙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서 우리 인간이 하는 회개에도 분명히 뜻을 돌이킴, 이런 뜻이 회개의 중요한 개념이다. 구약 성경이지만 예레미야서 8장 6절에 보면 번역이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처럼 번역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말하는 자가 없더라. 즉 회개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자의 자세를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회개는요, 가던 방향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악을 뉘우치지도 않고, 그러고 마치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자기들이 나가던 죄악된 길로 그냥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탄식하셨는데, 여기에 비로소 이제 낙함이란 동사가 악을 뉘우치고 돌이킨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자,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면 물론 구원이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죠. 어디서 구원합니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속죄하는 십자가 사건이며 이런 게 이제 성경의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 결국은 회개에 또 연결이 돼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외침이 바로 회개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회개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용법에는 다른 무엇과 연결이 돼 있어요, 늘.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서 어디로 이끄시려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끌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자, 그러니까 이 회개는 무언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냥 무조건 돌이키는 게 아니라 어디로 돌이키냐? 천국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내용 중에 핵심으로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돌이키는데 어디로 돌이키라고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향해서 돌아오너라. 복음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항상 방향성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요한계시록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 교회는 칭찬할 게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런데 앞에 여러 가지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냥 무조건 돌아오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여기서 떨어져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러니 회개하라. 다시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 원래 장소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회개의 메시지는 항상 방향성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죠. 자, 사대교회도 그래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자, 여기도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지켜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처음에 받은 그 즐거운 복음, 기쁜 소식들 그걸 다 잊어먹었다 이거예요. 지금은 너희 형식화된 그 예배 형식 속에 빠져 있는데 회개하라. 어디로 회개하라고요? 그 너희가 받은 내용, 처음부터 들었던 그 구원의 기쁜 소식 그리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지키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회개의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또 나가서 예수님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7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도 보니까 회개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모든 게 풍요로워서 부족한 것이 없고 나태해 빠져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되 회개해서 어디로 가요? 열심 있는 신앙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회개의 방향성이에요. 자, 그리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하고 지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마찬가지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인 된 우리를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회개에는 방향성이 있다 그랬죠? 그 예수님께서 회개에 연결시킨 여러 내용들을 보면 다 의의 삶으로 천국으로 복음으로 다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그 회개는 결국 천국이고 복음이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정결한 삶이고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외치실 때 그 회개로의 부르심 그 자체가 복음이며 은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그냥 울고불고 그러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돌이켜서 내가 마련한 그 천국으로 들어와라. 내가 마련한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와라.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회개는 곧 복음이다. 그 자체가.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회개를 얘기하면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은혜 집회 가고 그러면 자꾸 회개하라 그러고 그러면 아주 마음에 부담스러워요. 어린애가 무슨 큰 내가 살인한 것도 아니고 뭐 간음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회개하라는데 무슨 회개를 하는가 아주 고민이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아주고 수건으로 물을 닦아주시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베드로 앞에 이르니까 베드로는 사양을 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러면서 아주 적극 사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만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아이쿠 그럼 안 되지 하면서 예수님 보고 주책을 부려요. 주여 제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 발만 씻기지 말고 저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고 싶습니다 하면서 머리까지 씻겨달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물론 이거는 그 중에 주님을 믿노라고 따르면서도 가룟 유다가 섞여 있어서 그걸 또 의미하는 말씀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는 그거예요. 우리는 목욕을 아침에 목욕을 하고 왔으면 또다시 오후에 가서 할 수도 있죠. 여름 같으면 하루에 몇 번 할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날씨는 또 목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갔다 오면 손 씻고 발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옛날 발이 노출되는 샌들을 신고 살았고 흙먼지가 많고 건조하고 그러니까 나들이 한번 하고 오면 반드시 발은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큰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해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을 온통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천국이 보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그런 큰 회개가 있은 다음에 그럼 그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회개가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발은 씻어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 살면서 내가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또 회개해야 될 내용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회개하는 겁니다. 발 씻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할 때 그렇게 뭘 다 고백하고 드러내고 울고 불고 막 이래야 회개인 줄 알고 큰 집회 가면 또 그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한번 그런 큰 회개, 목욕을 했으면 그 이후의 회개는 발 씻는 정도의 회개면 돼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죠. 또다시 막 울고 불고 콧물, 눈물 흘리고 하는 회개를 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 작은 회개로 충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회개든 작은 회개든 어쨌든 회개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고 요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불필요한 거부감이나 또는 회개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서 밤에 왔을 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자꾸 딴소리를 해요. 자, 이게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불고는 아니더라도 거듭남이 필요하다. 뭘로 거듭난다 그랬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두 가지 요소, 물과 성령으로래야 가능해요. 물은 뭡니까? 성경에 물이 뭐라고 정확히 해석해 놓진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 같은 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자기 죄가 드러나야 회개가 이루어져요. 말씀을 듣다가 자기 죄가 드러나야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러고 거기에는 그냥 말씀 읽는다고 그게 자기 죄로 들어오질 않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와서 하시는 역할은 시끄럽게 방언하고 뭐하고 그것도 하죠. 초대교회 탄생할 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방언하고 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진정한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찔러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찔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찔러주시고 의에 대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덧입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또 말씀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날 수 없고 성령의 도움 없이는 회개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내 죄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죄를 자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죄를 깨달으면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회개는 날마다 진행이 돼야 돼요.
자, 회개에 대해서 그 정도 서론을 하고 두 번째 단락, 탕자 비유로 가르치신 참된 회개의 원리. 그럼 회개가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 탕자 비유는 잘 알죠? 너무도 유명한 비유 아닙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고 예행 연습을 했더니 그 얘기를 왜 또 하냐고, 탕자 비유 100번도 더 들었다고, 1000번을 더 들어도 들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에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뭔 생각인지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청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처분해서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그러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일이 오늘날 많이 일어납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왜 유산을 자기에게 달래요? 그럼 강도나 똑같아요. 살아계신 분한테 아버지 이 집 큰 거 쓰고 있으면 뭐합니까? 팔아서 나 사업자금 좀 주십시오. 이러면서 조르고 안 준다고 부모를 때려 죽이는 놈도 있고 별 험악한 세상에. 자, 그래서 이 탕자가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의 재산을 달라 그랬고 그 아버지는 그걸 줬어요. 그랬더니 며칠 한데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기가 벌어 모은 재산이면 소중한데 그렇지 않고 유산으로 받은, 그것도 졸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이니까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허랑방탕했어요.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랬어요. 다 없앴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됐는데 환경이 변해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털어먹었는데 갑자기 거기에 또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회도 전부 아주 각박해지고 이런 환경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만년시계라고 아십니까? 만년을 간대요. 천재가 디자인한 건데 공학적으로 하루에 1초가, 이 시계 1초가 움직인대요. 하루 종일 멈춰 있죠. 하루에 한 번 초침이 띡 하고 움직여요. 그러고 만년을 갈 수 있게 설계했대요. 에너지는 공급되는 게 없어요. 전기도 아니고 그냥 가요. 그 에너지 공급 없이 어떻게 만년을 움직입니까? 기온의 변화, 그러니까 최고온도, 최저온도 이게 바뀌는,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얻는데요. 그거 어떻게 얻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이 시계를 만들었어요.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여다보십시오. 안 움직이죠. 하루에 한 번 초침 띡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을 언제 봅니까?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시계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아직 공사 중이에요. 완공이 돼서 제대로 움직일지 그건 아직 장담 못하지만 된다면 이 시계는 언제나 봐도 멈춰있는 시계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내 멋대로 사는데도 하늘에서 벼락이 안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안 내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 없으려니 하고 죄를 물 마시듯이 짓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만년시계가 하루에 1초 움직이듯이 세월이 가면 또 분침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여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걸 강탈하다시피 해서 다 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그 지역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둘째 아들의 형편이 형편없이 나빠졌어요.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결국은 그 지역 사람에게 빌붙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붙었는데 그 사람이 뭘 시켰냐면 돼지를 치게 시켰어요. 돼지는 가증한 짐승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돼지라는 것이 그렇게 부정한 짐승인데 돼지 치는 일에 종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멀리 가서 호랑방탕하고 사는 삶의 최후는 돼지 치는 직업으로 전락했고, 그나마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너무 배고프니까 그거라도 좀 먹으려고 했더니 또 그걸 왜 네가 먹냐고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의 그 극심한 상황을 비로소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달아요. 그러고서는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해요. 자, 이게 바로 회개의 출발선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경기든지 보면 출발선이 있죠? 이건 마라톤인데 요즘 보니까 스키도 그렇고 뭐 전부 출발선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신호가 떨어지면 나가지 않습니까? 출발선에 있지 않는 그 선수는 낙오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것처럼 이 회개도 결국은 자각에서 시작한다 이거예요. 자기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깨닫고 그러고 회개가 시작돼요.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자각하고서 한 행동을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결심이죠. 그리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그러니까 회개가 자기의 모습, 자기의 죄를 보는 자각에서 시작돼서 어디로 진행됐습니까? 결단과 그리고 실천으로 이어졌어요. 결단 없는 회개는 없어요. 자기 죄가 뭔지를 깨달았으면 결단을 내려야죠. 노름꾼은요, 결단을 하고 자기 손가락도 끊어요. 그런 실천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겠다는 결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실천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아버지한테 이런 말 하겠다고 마음의 계획을 세우죠. 이게 회개의 두 번째 과정이에요. 첫째는 자각이고 두 번째는 결단과 실천이에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다가 내가 이 죄는 끊어야겠다. 진짜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상황에 직면하면은 결단을 내리시고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회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결단한 내용 중에 보니까 아버지께 가서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십시오.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는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실제로 고해야 돼요. 이게 추상적인 고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옵소서. 아니에요. 그건 고백이 못 돼요. 내가 지은 구체적인 죄를 하나씩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고백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앞에 하나씩 고한 자백한 그 내용을 주님은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가 두 방향이 있어요. 어떤 거는 하나님을 향한 죄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에게 가서 절했다 그럽시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죠. 자, 어떤 거는 내가 이웃의 걸 뭘 가져왔어요. 그럼 이웃에게 죄를 범한 거죠. 그 죄는 또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거기도 하니까 두 가지 방향의 죄예요. 하늘을 향한 죄, 그러면서 또한 이웃을 향한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죄는 그 두 가지 방향성에 있고 어떤 죄는 하나님께만 향한 죄가 있어요. 사람만을 향한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이미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도 놔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거라. 그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빌고 보상을 해주고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두 방향성 중에 우리가 이웃을 향한 그 측면은 반드시 보상하고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회개의 원칙이에요. 자, 그럴 때 그 상대방은 또 어떤 의무를 갖냐면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나도 남의 죄를 사해 줄 때 하나님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될 책임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 내가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댔어. 아니에요. 이웃을 향한 측면은 가서 내가 회복을 하고 화합을 하고 화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형제가 내게 용서를 구하면 하루에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아직 아들이 먼 동구 밖에 길을 오고 있는데도 그 아들을 알아봤어요. 그러고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겨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러고 데리고 와서 자기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 이게 다 뭘까요? 아들이 몰골이 거지처럼 됐으니까 당연히 목욕도 시키고 새 옷도 입히고 해야겠죠. 단순히 그걸 뜻하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 가락지를 보십시오. 반지입니다. 요즘은 반지가 모양으로 끼지만 이때는 이게 인감도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낀 반지로 문서에 도장을 찍으면 땅도 팔리고 집도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고 털어먹었지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 아들로서 또 재산을 또 나눠주고 해가지고 아들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신은 뭡니까? 이 당시에 노예들은 신 없이 살았어요. 맨발로 살았어요. 신을 신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을 신기라는 것은 너는 종이 아니다, 품꾼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옷도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회복이에요. 뭐의 회복입니까? 지위의 회복, 그리고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리고 우리의 지위가 다시 회복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회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개할 것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안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상이 극히 큰 것이고, 그러고 그 일로 인해서 천국에서는 큰 기쁨이 있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회개했다고 자기는 말하는데 여전히 과거의 그 죄악을 범하고 있다면 회개 안 한 겁니다. 회개한 사람은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자,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종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뭐 이런 소리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도 기회가 있어요. 어떤 죄들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회개하지 않으면 뒤늦게 해도 그게 후회에 그치고 말지 회개가 안 돼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예수님 팔아먹고 그러고 은전을 갖다 도로 던지고 그렇게 했지만 회개가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는 목매달아 자살하고 그걸로 끝났어요. 한없는 후회를 안고 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거기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얘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 젊을 때 저기 여수 순천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어요. 가는데 기차를 타고 서울서 내려가는데 얼마나 오래 갑니까? 요즘처럼 KTX도 아니고. 그렇게 가는데 옆에 앉은 한 노인이 계시더래요. 근데 성령께서 자꾸 전도하라고. 근데 조용기 목사는 개인 전도는 잘 못한대요. 대중 설교는 유명하게 하고 그래도 그런데 그래서 전도 못하겠다고 있는데 자꾸 전도하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하도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니까 마지못해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어디까지 가십니까? 여수까지 가네. 여수 가면 다 우리 내리고 각기 갈 길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종착역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하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허허허 하면서 이 젊은이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별소리를 다 한다고 그러더니 또 자꾸 전도를 하니까 거기 지나는 사람을 부르더니 이거 보게 이 사람 내 돈 내고 내가 기차 타고 왔는데 나 자꾸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좀 하라고. 그러니까 이 젊은 조용기 목사님 보고 젊은이 왜 예의 없이 그러는가 그러면서 나무랐대요. 그래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창피해서 그래가지고 신문지를 얼굴을 가리고 다시는 하나 봐라.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대요.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기차가 덜커덩거리고 서고 그래서 뭔 일이 났나 봤더니 할아버지가 나가서 난간을 붙들고 바람 쐬고 좋다 그러다 휙 도는 데서 떨어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전에 그 할아버지가 막 무안을 주고 그럴 때 조용기 목사님 입에서 말씀이 나왔대요. 너 이제 곧 죽으리라.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리라.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회개의 기회를 박차고 웃고 농담으로 여기고 말았던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너 곧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더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곧 죽긴 기차 타고 가는 분이 어떻게 곧 죽어. 그러고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열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조용기 목사님의 강권적으로 말씀하시고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그가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고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했던 거예요. 자, 회개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또 회개할 그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여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회개의 완성을 의미해요. 아까 출발선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자각이라 그랬어요. 이제 회개의 완성은요, 관계 회복 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절로 맺어지는 의의 열매예요. 이거 억지로 열매 맺으려고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과 나무라면 사과가 맺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렌지 나무면 오렌지가 맺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그리고 주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죄 용서함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구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자, 탕자를 통해서 우리가 본 회개, 참된 회개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자기 죄와 가련한 자기 모습을 자각하는 것이 첫째 출발선이라 그랬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인가?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는가? 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 나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과정은 그 죄를 봤으면 그 다음에 그 죄를 떠나겠다는 굳은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이 탕자의 경우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이런 고백을 하겠다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 그랬어요. 이 실천까지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는 그 아버지 앞에 가서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차마 말을 못 꺼내고 그랬더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아버지를 향해서 아까 결단했던 내용을 그대로 고백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없고 단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그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고백을 해요. 이게 바로 필요하다 이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로 인해서 아픈 내 마음을 말씀드리고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고백하고 이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두 방향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죄, 그걸로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끝나는데 이웃을 향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배상하고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께 고백하면 모든 죄가 해결된 줄 아는데 이웃에게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에게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 내가 갚을 일이 있으면 갚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지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회개의 한 결과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회개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회개는 무슨 회개입니까? 가짜 회개예요. 자기가 회개했다고 착각하는 그런 거짓 회개예요. 제가 미국 생활할 때 거기 장로교회 출석을 한 1년 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는 예배 시작에 반드시 죄 회개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예배 형식, 절차 중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개회 찬송하듯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일어나서 전체 성도 다 이렇게 세우고 회개를 쫙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신 고백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성경적이진 않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때 자기의 죄, 음란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랬지 그 성도가 진짜 그렇게 음란한 마음 때문에 회개했냐?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자, 죄의 모습에 대해서는 자각도 안 하면서 예배 중에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 죄가 다 용서받았으려니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도 않으면서 도로 그 죄를 또 지으면서 자기의 못된 습관 그걸 죄로 여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절대로 회개가 안 된다.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회개를 꼭 기억하고 그 회개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셋째 단락. 참된 회개의 두 가지 실제예요. 지금 탕자 비유는 정말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로 우리한테 교훈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고 실제 두 가지에 우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사건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를 전파하라 그러니 싫어요. 그 나라가 그대로 망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저 스페인 끝으로 그렇게 가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전하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 같은 도시예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성을 한 바퀴 도는데 사흘 걸리는데 그 성에 가서 하루 전파했어요. 한 바퀴 도는데 사흘인데 가서 하루뿐이 전파를 안 했다 이거예요. 회개하시오. 40일 후에는 여호와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요. 그렇게 외쳤는데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하루 전파한 내용 가지고 다 회개했어요. 왕까지 짐승까지 금식하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취소하셨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의 회개 큰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자, 또 하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인데 유다 왕국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정말 악랄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온갖 우상을 세우고 저 하늘 별자리에 절하고 온갖 악을 다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일은 다 골라 했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므낫세 왕 때문에 유다 왕국을 멸하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런 유명한 왕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므낫세 왕에게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자꾸 전했는데도 안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므낫세 왕이 그렇게 악랄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던 왕이 잡혀가서 회개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이게 회개예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잡혀가서 감옥에 있던 이 므낫세 왕을 되돌려 보냈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되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역대하 3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아까 그 탕자의 회개가 참된 회개였고 그 내용을 보니까 마지막에 완성으로서 뭐가 있었습니까? 열매 맺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므낫세 왕도 회개의 열매를 맺었을까요?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며 아주 모범적인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쌓았던 이방 제단들 뭐 이런 것들 또 우상들 세워놓은 우상 다 제거했어요. 그러고 그 우상에게 예물 바치려고 쌓았던 제단들을 다 헐고 다 내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이 다 후락해 있었는데 그걸 보수하고 그러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잡혀갔다 온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일을 겪었던 것을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돌아왔었어요. 회개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평안한 생애 마감을 했죠. 잡혀가서 적국의 감옥에서 놀이개감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었더라. 그렇게 안 하고 돌아와서 왕이 되고 이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야말로 정말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도 회개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럼 무엇을 어떻게 회개할까? 첫째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을 회개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다해서 사랑하래요. 일부만 사랑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세상 향해서 살고 이게 아니라 내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삽니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세상 따라 많이 가요. 세상에 있는 것, 세상 친구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주님보다 내 가족이 더 소중하고 주님보다 내 친구가 더 소중하고 이런 상태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친구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 친구를 여러분들이 빛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가 여러분들을 어둠의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 1서에 예수님의 사도인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무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골프 치러 가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는 어쩌다 나와주고 그러고 주로 골프 치러 다니고, 안 그럼 요새 또 한참 유행인 거 있죠. 바다 낚시. 비용도 얼마 안 든다 그러는데 잘 따져보니까 한 번 갔다 오면 20만 원 깨져요. 해외여행도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인구가 3분의 1뿐이 안 되는 나라가 2,60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병적으로 해외여행 너무 많이 다닌다 이거예요. 이거는 옳은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 딴 걸 또 보면 마음속 죄악을 또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그 여인과 간음했다 그랬어요. 마음에 있는 그 죄를 주님은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들, 마음속 죄악들, 이거를 우리는 내놓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또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것 가지고도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비 걸고 싸우려고 그러고 아주 그냥 투사가 돼 있어요. 옳지 않다 이거예요.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생각해보면 커요. 너무 커요. 이렇게 모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거짓된 종교나 또는 교훈에 만족하고 넓은 길을 따라 살아온 것도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넓고 그 문이 넓고,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큰 교회 나가면서 거기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해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 길로 따라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제가 많은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은 이제 입 다물고 설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가지고 구원받고 바른 생활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많은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이렇게 행함이 없고 듣기만 하는 것, 이것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회개가 될까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백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선한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이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읽고 묵상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안 하면 회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물이 되고, 그리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셔야, 물과 성령으로, 그래야 거듭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늘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기도로 직접 아뢰야 돼요. 그리고 죄가 깨달아지면 그 죄를 버리고 주님의 계명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면 제가 반드시 그 죄를 버리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약속한 대로 그 죄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죄를 인정하고 마음 아파하며 거기서 떠나라 이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 죄를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또 자백해야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음에는 다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백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그리고 자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보혈로 저를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강구하고 그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자비와 공의를 또 찬양하세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보혈을 흘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셈을 이루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들을 지켜서 회개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회개는 주님을 처음 영접할 때 하게 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또는 목욕과 같은 큰 회개가 있고, 한 번 하면 돼요. 이 회개는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또 그럴 필요 없어요. 한 번 하면 되는 큰 회개가 있어요. 그 후 천국 가는 날까지 항상 해야 하는 손과 발을 씻음 같은 회개가 있어요. 손과 발은 늘 자주 씻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늘 하는 또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회개는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큰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 회개를 거치지 않고 종교인으로 살게 되면 구원이 확실치 않아요. 반드시 큰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 후에는 작은 회개를 날마다 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참된 회개가 되려면 죄에 대한 자각과 애통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 죄를 버리고 주께 돌아가려는 결단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 그 죄를 자백하고 사죄로 말미암는 관계와 지위의 회복을 누려야 돼요. 뭘 의미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관계가 돼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여러분들의 관계와 지위가 회복이 됐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의 관계가 회복됐는지, 내 지위가 회복이 됐는지 알고 싶으시면 기도 응답받는 내 기도인지, 아니면 기도는 허공을 치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지를 되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될 것들 뭐가 있는가? 주님보다 세상 더 사랑한 것 회개하십시오. 마음속 탐욕, 음욕, 교만, 미움, 시기, 질투 회개하셔야 돼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 회개하시고,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것, 은혜를 받고서도 뻔뻔히 잊어먹고 급할 땐 기도하는데 이루어졌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런 건 다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거짓된 교훈과 종교에 만족하여 넓은 길을 걸어온 것도 회개하시고, 말씀 듣고도 행하지 못한 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적해 주시는 또 여러분들 개별적인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참된 회개를 이루라고 불러주신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하며 참된 회개를 이루어 나가십시다. 그래서 항상 회개가 생활화돼서 거부감 없이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